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능력 없고 부족한 게 많은 제가 하나님의 귀하고 귀한 성도들 앞에서 간증이라는 중차대한 임무를 띠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 혹여 나의 자랑거리나 위선을 떠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여기에 참여한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감동 감화를 받아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보고 새롭게 다짐해서 전도 축제에 모두가 참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그리고 떨립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800명, 1000명, 2000명 앞에서도 연설을 해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귀하고 귀하신 자녀들 앞에 서고 보니 매우 떨리고 앞이 캄캄합니다. 혹여 제 말에 실수가 있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간증의 초보자이기 때문에 저러시나 보다 생각하고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증이란 것이 원래 쉬운 것 같으면서도 매우 힘든 것입니다. 그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간증의 부탁을 많이 들었지만은 지금까지 사양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우리 무등재단에서 전도축제라는 아주 중요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서 실천해보고자 이렇게 총진군하는 이 마당에 좀 많은 힘이라도 되어드려보고 싶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저희 가정이 어떻게 해서, 제가 어떻게 해서 주님을 영접하게 됐는지를 먼저 말씀을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부터 65년 전입니다. 저희 집에는 7남매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농부이셨고 맨 위에가 딸이었습니다. 쭉 아들이었습니다. 이제 저댁이 딸이 하나 또 있습니다. 7남매. 우리는 가난했습니다. 할아버지에게 한 푼도 물려받지 못한 아버지 어머니는 땅을 개간하면서 나무 땅을 빌리면서 농사를 짓곤 했었지요. 아무도 학교를 못 다녔습니다. 누나가 18세 때였습니다.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먹고 살기도 힘들고 남녀 칠세 부동석인데 어떻게 해야 다 큰 기집애가 교회 가서 희닥거리고 떠들고 돌아다니느냐. 핍박이 심했습니다. 아주 심했습니다. 손찌검도 했습니다. 교회를 못 나가게 하시기 위하여 고추밭을 매라, 감자밭을 매라, 밭에 일은 다 시켰어요. 특히 주일날. 누나는 17, 18살 그 나이에 밭에 가서 일을 합니다. 밤늦도록 합니다. 주일날 교회 가기 위해서 친구들하고 같이 토요일날, 금요일날, 토요일날 밤늦게까지 캄캄할 때까지 밭을 맵니다. 그리고는 주일날 교회를 갑니다. 18세 되던 그 무리를 있을 거예요.
워낙 가난하니까 과자 공장을 다닙니다. 살림에 보태기 위해서 누나가 밑에는 전부 다 머슴아들만 있고 어쩔 것입니까? 20세 되던 어느 해에 누나는 과로했을까요? 힘이 들었을까요? 몸수룩게 됐습니다.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차도가 없습니다. 병원에 갈 엄두를 못 냅니다. 돈이 있어야 병원에 가지요. 그때는 기독교 병원은 제중병원 뿐입니다. 여러분들 제중병원 아신가요? 현재 기독교 병원의 전신입니다. 약을 치어다 먹을 돈이 없어요. 단박약으로 풀뿌리 캐다가 낫겠어요? 듣기로는 과자 공장 다니다가 과자 공장에서 머리를 맞아서 뇌에 이상이 있다는 얘기가 들렸어요.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 시절에는. 2달, 석 달 누나의 병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 제가 그때가 국민학교 4학년 때였습니다. 학교에 가서 공부를 마치고 집에 왔는데 누나가 인내하신 구세주여를 찬송을 부르고 있었어요. 그때 마침 아버지가 들어오셨어요. 애야 이름이 영자였습니다. 영자야 너 왜 그렇게 누워만 있느냐? 어서 일어나거라 이놈아. 누나는 땀을 펄펄 흘리면서 한숨을 쉬면서 겨우겨우 인내하시는 구세주여 날 부르소서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 아버지는 무조건 나서라고만 합니다. 아버지가 교회 나가시면은 나는 병이 났습니다. 뭐라고? 내가 교회 다니면 병이 낫는다고? 그럼 나가야지요. 아버지는 그때 농부였고 밤에만 맨 노름판에만 다니셨던 그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누나의 얼굴에서 광채가 납니다. 생기가 납니다. 눈이 번쩍거립니다. 아버지, 그게 정말이세요? 정말이에요? 정말이고 말고 네가 낫는다는데 내가 다녀야지. 바로 일서봐 빨리 가서 목사님 모시고 오너라. 아버지가 교회 다니신다고 하지 않냐. 나는 그 자리에서 자리를 박차고 걸음아 누굴 살려라? 날 살려라? 걸음아 우리 누나를 살려라. 우리 군 누나를 살리자. 단숨에 고개를 넘어서 어린 나이에 목사님을 모셔옵니다. 목사님이 오십니다.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 드디어 교회 다니신답니다. 그래요? 주님 영접을 합시다. 예배를 드립시다. 주님 영접 예배를 드렸습니다. 너희서 예배를 드렸어요. 간절히 드렸어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가운데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으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누나는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됐을까요? 사흘 후에 누나는 가족들의 간절함도 뒤로한 채 저천국으로 가셨습니다. 나는 울었습니다. 한없이 울었습니다. 국민학교 1학년 때 학교를 갈 때 철다리를 못 건널 때 업어서 나를 다리를 건너줬던 누님, 나를 그토록 사랑하고 저한테만 심부름을 시켰던 그 누님이 어느 날 갑자기 저 세상으로 가버린 거예요.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온 가족이 피통에 잠겨있어요. 그때는요, 결혼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면 덕석이 말아서 그날 저녁에 바로 묻어버립니다. 가만히 말아서 그날 아무데가 묻어버린 것이 그 시절이었습니다.
새벽에 자다가 무슨 소리에 눈을 떴는데 아버지가 무릎을 꿇고 내 딸은 천국을 갔을 것인데 내 보고 싶은 딸을 내가 만나려면 내가 교회를 다녔을 거다. 우리 아버지는 딸을 잃고 교회를 나가셨어요. 철저하게 실패를 하신 후에, 당하신 후에 교회를 다니셨어요. 그때 나이 39세입니다. 똑똑히 기억합니다. 9수라기잖아요. 9수. 옛날 말에. 19살에 결혼하셔가지고 낳은 딸 20살 된 해에 저 천국으로 보냈어요. 그때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아가 영자야 너의 임무는 여기까지다. 너는 너의 가정을 구원시켰으니 전도시켰으니 너는 이제 나에게로 오너라 하시고 데려가신 것 같았습니다. 이제 밭도 그만 메거라. 과자 공장에 가서 머리도 이제 맞지 말아보라. 이 거친 세상 그만 살고 내 품에 안겨라 하고 데려가신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그때부터서 새벽 제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오늘 간증의 제목이요, 새벽 제단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새벽 기도회는 전도의 시초입니다. 새벽 기도 시간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릴 때 감동, 감화가 옵니다. 감흥이 옵니다. 거기에서 전도자가 떠오릅니다. 새벽 기도는 바로 축복의 통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버님께서 75세에 소천하셨는데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정확하게는 며칠 전까지 새벽 제단을 새벽 3시 반만 되면 일어나셔서 뽐뿌샘 있죠, 짭두샘 뽑아서 물 뽑아서 3시 반에서 4시까지 손발 씻고 머리 감고 교회를 가십니다. 오시며 가시며 찬송을 부릅니다. 얼마나 찬송 소리가 큰지 모릅니다. 오늘 성도들 중에 제 찬송 소리가 크다고 합니다. 제 아버님한테 물려받은 그 탤런트입니다. 얼마나 크게 부르시는지 그 마을이 시계입니다. 시계가 없던 시절, 저 나산 양반이 교회 갔다 오신 것 본 게 아침밥을 시간이다. 그때 노래 찬송 소리 맞춰서 밥을 하십니다. 마을 사람들 열심히 교회 생활했습니다. 신앙생활 온 가족이 열심히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오직 사랑하는 딸, 보고 싶은 딸,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녀야, 새벽대단을 열심히 쌓아야 내 딸을 만날 수 있다. 그 생각으로 열심히 새벽대단을 쌓았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5, 6년의 세월이 흘렀는데요, 우리 큰형님이, 그러니까 우리 누나의 바로 밑에 동생이 모 고등학교 60년 사상 처음으로 공무사관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저는 그 해에 모 중학교 수석 합격을 했습니다. 집안에 기르던 돼지는 새끼를 17마리를 낳았습니다. 온 마을이 난리가 났습니다. 집터가 좋으니 조상님들이 돌봐주시니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들의 기도를, 우리들의 믿음을, 신앙을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 중에는 저 나산 양반이 예수 믿더니 집안에 좋은 일이 많이 연거푸서 일어나네. 교회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졌습니다. 우리 가정에 대한 인식도 새로워졌습니다. 제가 공부를 잘해서 수석 합격했을까요? 저 이래봬도 신문에까지 난 사람입니다. 저는 공부를 잘했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때 13살, 14살 그때에 5과목을 봤는데요, 시험지를 받을 적마다 시험지 위에 손을 얹고 어린 것이, 하나님 시험 좀 잘 보게 해주세요. 저는 모르는 것이 천질 것입니다.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시험 잘못 보면요 장학생이 못 돼요. 장학생이 못 되면요 학교에 못 다녀요. 시험지를 받았을 때마다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는지 전 지금도 이해가 안 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했는데요, 합격자 발표에 수석 합격이라는 영예를 안게 됐었죠. 저는 젊은 나절에 청년운동을 한다고 전국을 휩쓸고 돌아다녔습니다. 우리 김 권사가 여기 있는데요, 고생 많이 했습니다. 우리 김 권사는요 금요갑으로 소문이 났다고 그럽니다.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만 되면, 주일만 되면 전국으로 돌아다닙니다. 왜요? 전국연맹 회장이니까. 거기에 또 열심히 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직장에서 서울로 좌천성 대기 발령이 나버립니다. 광주에 있는 사무국장이 서울로, 그것도 연수원에 한직으로 대기 발령. 요즘 윤석열 씨 이렇게 되니까 막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저는 아무 잘못이 없는 것 같은데 중앙회장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저는 서울로 좌천성 발령이 나서 그때 하나님 아버지, 주여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전국연맹 회장 이런 것이 무엇입니까? 주여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립니다. 중랑구 영안교회입니다. 새벽마다 가서 기도를 드립니다.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서울의 생활 2년여를 마치고 모든 것이 밝혀져서 중앙교육원 부원장 자리까지 갔습니다마는 명예퇴직을 하고 내려옵니다. 명예퇴직하고 내려왔는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신협 이사장 자리를 주셨습니다. 광주 YMCA, 그때 당시는 YMCA 신협입니다. 도청 앞에. 주여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10년간의 무결석 새벽재단을 쌓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저 혼자 다짐을 한 겁니다. 저 혼자. 야, 일서봐, 너 하나님께서 거저 주셨는데 새벽재단 쌓지 않겠느냐. 10년간의 무결석. 우리 오래되신 분들 아시지요? 국민학교 때 6년 개근하면은 개근상을 주지요. 그게 아주 최고로 영예스러운 상입니다. 10년간 쌓았습니다. 지난달 5월 31일이 15년 차입니다. 15년 차 무결석 새벽재단을 쌓았습니다. 새벽재단을 쌓는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강진 수련원에 가서 저는 출장 연수 교육 가면은 성경 찬송을 반드시 들고 가서 여장을 풀면 바로 교회 먼저 찾습니다. 왜요? 내일 아침이면
우리 무등재단에서도 5시, 5시 반이면 예배를 드리는데 나는 가서 호텔에 눕는다? 뭐 리조트에 누워있는다? 허락이 안 돼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어제 봐뒀던 교회를 가는데 저 들녘 너머에 있는 교회인데요, 소낙비가 얼마나 쏟아지는지 클 수가 없어요. 우산도 없어요. 한우 수 없이 처마 밑에서 저 들녘 밖에 서 있는 십자가, 빨간 십자가를 쳐다보면서 새벽 제단을 쌓습니다. 처마 밑에서요. 주여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드립니다. 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드리오니 받아주소서.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찬송을 부리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1시간 가까이 예배를 드리고 나는데 저기서 빨갛게 찬란하게 빛나는 그 십자가의 빛은 시온성의 십자가의 빛처럼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저도 저 시온성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무등재단에서는 새벽재단을 쌓고 있을 것입니다. 아니죠. 전국의 5만 7천여 교회와 기도원에서는 새벽재단을 쌓고 있지 않습니까? 농촌에서 산골짜기에서 어촌에서 바닷가에서 배후에서 새벽재단 쌓고 있는 주님의 사랑하는 어린 양들을 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드립니다. 일본 홋카이도에 갔을 때입니다. 일본에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호텔 뒤에, 관광호텔 뒤에 뒷산이 있었어요. 바위를 찾아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일본 사람, 이 땅의 일본 사람들이 우리 한민족을 너무나 힘들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들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주님의 자녀가 아니겠는지요. 회개하여 주시고 저들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드립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이름 높이어 만유의 주 찬양. 찬송을 막 부르고 예배를 마치고 일어서는데 어디선가 박수 소리가 막 나. 어디서 산속에서 박수 소리가 나냐 봤더니 밑에서 일본 관광객 10여 명이 박수를 막 칩니다.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찬송 소리가 너무나 좋다는 거예요. 오 주여 감사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소낙비를 마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소낙비를 30분도 아니고 1시간가량 맞으면서 길을 걸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태풍을 맞으면서 태풍 속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2018년 10월 6일 가을 태풍이 우리나라 남부지방을 휩쓸고 지나갑니다. 그때 충무시에 제가 연수를 들어갔습니다. 새벽 5시에 3시부터 휘몰아치는 태풍은 남해안을 강타를 하고 충무시의 한 중심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5시 눈을 떴습니다. 저는 눈이 떠집니다. 또다시 우리 무등재단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주여 저도 예배를 드리러 나가겠습니다. 나갔는데요, 태풍이 광풍이 몰아칩니다. 어쩔 것입니까?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주여 이 태풍을 제가 뚫고 가겠나이다. 하겠습니다. 태풍 속으로 들어갑니다. 비를 맞습니다. 떠나려고 하는 바람이 셉니다. 나무를 휘어잡고 소낙비가 얼굴을 때리는데 얼마나 따가운지 모릅니다.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찬송이 나옵니다. 찬송을 볼 수가 없잖아요. 비가 오니까. 그저 암송, 제가 20곡을 암송을 해야 쓰겠다는데 여기에 35곡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암송하고 있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찬송을 부르고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신 주님을 찬양을 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태풍 속에 제가 여기 있나이다.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광풍을 뚫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빗물이 흘러내리든 말든 온몸이 온전, 20분 30분이 아니니까요. 온몸이 젖어서 입술은 파래지고 덜덜덜덜 떨리고 춥고, 그래도 그럴수록 더 찬송을 부립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저를 건져주시옵소서. 저를 붙잡아 주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무등제단에서는 새벽제단을 쌓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무모한 짓이지요. 누가 보면 미쳤다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간절했습니다. 정신 이상이 아닙니다. 똑바로 집니다. 나의 신앙이 투철해졌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있어봐 있어봐 내가 왔노라. 내가 왔노라. 있어봐 있어봐 내가 왔노라. 여러분 아시지요? 우리 주님께서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밤새도록 찾아 헤맨다는 것. 파이 틈에 빠져있는 어린 양을 건져내는 그 그림이 보시지요? 저는 저 상황을 떠올립니다.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찾아오셨습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이 저를 안아주십니다. 어린 양을 안고 나오시는 주님, 주님의 체온을 느낍니다. 오 주여, 주님의 품이 이렇게 따뜻한 줄을 미처 몰랐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믿음 지켜주시고 신앙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를 연발하면서 지금 이제 리조트 호텔로 들어옵니다. 일행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어디 갔다 오느냐? 지금 이 베란다에 에어컨 실외기가 날아가 버렸고 조사단이 오고 난리가 났는데 7명 한 방에 있던 일행들은 이불 뒤집어 쓰고 웅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시에 없어서 지금 실종신고 내려가고 있는데 비는 다 맞았지요. 나는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고 오는데 뭔 일 있었어? 이 사람 모습. 젖은 나의 모습을 보고 그들도 감동을 받습니다. 허튼 게서 간 게 아니고 기도하고 온 것이 맞구나. 그리고 그들도 따뜻이 위로를 해줬습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그냥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나의 신앙이 축적이 되고 나의 믿음이 축적이 돼서 굳건히 세워져서 감동 감화를 받고 감흥을 내가 받았을 때에 전도가 이루어지려고 생각합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웃사람이 여기 지금 귀하신 분들이 오셨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교회 다닙시다 하면은 오셨겠어요? 갑자기 만나서 친구요 잘 있었는가? 내일 우리 전도 축제 있으니까 내일 우리 교회 나와서 전도 좀 등록 좀 해줄래? 될까요? 아닙니다. 가까이 더 가까이 다가가고 더 가가고 안부 전화도 드리고 잘 있었느냐? 더위에 얼마큼 고생하느냐? 차 한잔 하자. 만나서 차도 나누고 저녁도 먹고 교분을 쌓고 해서 무르익어 갈 때에 우리 무등교회에서 전도 기간이거든. 한번 같이 가세요.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말이야
너무너무라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안정을 주고 가세 할 때에 그 또한 감동을 받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지금 할머니들이 또 오셨을 거예요. 그저 와서 들어보고 감동이 되면 등록하고 또 안 되면 다음에 또 만나서 또 교분 쌓고. 저는 전도의 목표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면 좀 그렇고 하여튼 제가 마음에 든 전도를 다 할 것입니다. 우리 무등교회가 방향을 잘 잡으신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도 힘든 이 시기 아닙니까? 힘들다고 해서 놔버리면 안 됩니다. 이럴수록 우리는 일어서야 됩니다. 같이 여러분들이 나서줘야 돼요. 저는 무등교회에 2003년도에 등록했습니다. 3년 만에 안수집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 항존지성교대 장로로 택정을 받았습니다. 초고속입니다. 듣는 바로는 무등교회 역사상 처음이라고 합니다. 초고속. 제가 잘나서 그랬을까요? 제가 가진 것이 많아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서봐, 너는 이렇게 일을 하라. 이렇게 일을 하라. 그러시고 저는 예배를 드릴 적마다 맨 앞줄, 지금 이 앞에 제가 존경하는 형님이 와서 앉아있는 그 자리, 우리 아버지가 앉아서 예배를 드렸던 65년 전부터 예배를 드렸던 그 자리, 지금도 두 번째, 세 번째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대를 이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김권사는 저 한쪽에 앉아서 예배드리지 당신 왜 톡톡 튀느냐고. 우리 시온 찬양대 내가 튀기 위해서 앞자리에 앉은 거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앉았던 그 자리, 65년 차 그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258장입니다. 날 정케 하신 피보니 그 사랑하는데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다 같이 살 정케 하신 피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내 신앙생활은 눈물의 전철입니다. 우리 가족들은 눈물의 전철입니다. 그럼에도 신앙을 잃지 않고 살아온 우리 가족 자랑스럽습니다. 그 가족을 저는 만나러 갑니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조소생이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앞에서 너무나도 부끄럽게도 간증을 하였습니다. 혹 저의 자랑이 있었다면 다 덮어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굳건한 믿음, 뜨거운 신앙을 갖고서 우리 무등교회가 전개하고 있는 전도대회에 열심으로 잘 동참케 하여 주시옵소서. 최소한도로 한 명의 영혼은 구원시킬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이후에 천국에 올라가서 즐거운 찬송 부르며 영생복락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다 함께